행복한 성도 94번째 시간으로 팔복2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달 4일 카톨릭 뉴스를 전하는 한 매체에서 중요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것은 교황청 신앙교리부에서 성모 마리아에 대해서 공동 구세주라는 칭호를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교황청은 성모 마리아가 예수를 낳음으로써 모든 인류가 기다렸던 구원의 문을 연 것이라며 공동 구세주가 아닌 신과 인류의 중재자로서 성모 마리아의 역할을 부각했다. 교리부는 공동 구세주 대신 하느님의 어머니 등 다른 표현을 사용할 것을 권장했다. 이번 지침은 교황 레오 14세의 승인을 받은 새 교령에 따른 것이다. 지난달 7일 레오 14세 교황이 승인했고 신앙교리부 장관인 빅토르 마누엘 페르난데스 추기경의 서명으로 공포됐다. 여러분, 그동안 카톨릭계에서는 성모 마리아의 위치에 대해서 수백 년 동안 논쟁이 이어져 왔습니다. 한쪽은 마리아가 구현 사역에 참여했으므로 예수님과 동등하게 구세주다. 또 다른 한쪽은 마리아의 역할을 너무 과대하게 확대한 것이다 라는 주장입니다. 우리가 보면 말도 안 되는 주장인데 이 주장이 카톨릭계에서는 대단히 심각하고 또 오랫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교황들도 입장이 각각 달랐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요한 바오로 2세 같은 교황은 마리아도 공동 구세주다라고 인정했어요. 그런데 프란치스코나 베네딕트 16세 같은 교황은 반대 입장에 섰습니다. 그분이 위대하고 성스럽긴 하지만 공동 구세주는 아니다. 그런데 이번에 드디어 공식적으로 마리아는 구세주가 아니다라고 카톨릭의 입장을 발표한 것입니다. 이번 입장에 대해서 교황청의 발표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교황청은 마리아를 공동 구세주라고 부르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예수의 유일한 구속사역을 강조하고 마리아 공경의 균형을 잡기 위해 이 칭호를 사용하기를 금지했다. 즉 마리아를 공경은 하되 구세주로 인정은 하지 말자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카톨릭계가 지금 급변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성령께서 더욱더 감화감동 역사 크게 역사하셔서 카톨릭에 몸담은 모든 신자들이 오직 예수님만을 섬기고 구원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직 예수만이 구세주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 1서 5장 11, 12절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이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마리아는 절대로 구세주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미 벌써 알고 있는데 카톨릭은 이제서야 공식적으로 발표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죠.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카톨릭도 우리랑 똑같이 성경을 사용하는데 왜 이런 말씀이 안 보이는지 성령께서 그 영안을 열어주셔서 진리 가운데 모든 신자들이 인도함 받기를 거듭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베푸시는 본문입니다. 바로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구세주 되신 예수님이 복이라고 말씀한다면 그 복은 참된 복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이 있습니다. 부귀영화도 복이라고 말하고 무병장수도 복이라고 말하고 또 인기나 명예, 이 모든 것들도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 모든 것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지만 정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난 시간부터 나누고 있는 팔복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마카리오이라는 단어인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완전한 복, 최상의 복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축복합니다. 최상의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완전한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그 복은 어떤 복일까요? 8가지가 있는데
오늘도 두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입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이 있도다. 온유한 자여.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온유한 자의 문자적인 의미는 부드러운 자다라는 거예요. 외부의 억압과 고난이 거칠게 다가올지라도 부드럽게 대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핵심은 중심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힘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이 때리면 나도 때리고 싶습니다. 세상이 침뱉으면 나도 침뱉고 싶은데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부드럽게 반응합니다. 어떻게?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까? 사람인데 그 사람의 중심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어요. 그 평정심을 가지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들이 바로 온유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온유한 자는 약하지 않습니다. 사자성어로 외유내강이 있죠. 겉으로는 부드럽지만 속으로는 강한 사람, 바로 온유한 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물과 같습니다. 노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에는 물처럼 부드럽고 유연한 것도 없지만 또 한편으로 물처럼 강하고 큰 힘을 지닌 것도 없다. 여러분, 물이 그렇지 않습니까? 물이 대단히 부드럽죠. 촉감도 부드럽고 모든 것들을 다 수용하고 그 모양도 형태도 맞춰가죠. 그러나 물이 약합니까? 물이 큰 바위도 잘라요. 수력발전소, 에너지도 만듭니다. 바로 온유한 자가 이러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온유의 대표적인 모습이죠.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한 자니 나에게 와서 배우고 나에게 와서 쉼을 얻으라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을 잘 보십시오. 겉모습을 보면 약해 보입니다. 행색이 남루했고 가진 것도 별로 없으셨습니다. 재산도 별로 없고 들판에서 집도 없어서 자연을 벗삼아 침대 삼아 지냈죠. 예수님이 어울린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약한 사람입니다. 병든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고아, 과부, 나그네, 당시에 사랑받지 못하는 그러한 약한 자들과 주님 함께 하셨죠. 예수님의 학력은 어떻습니까? 오늘날로 치면 무학입니다. 예수님의 겉모습을 보면 약해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약하지 않으셨죠. 세상 누가 봐도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어요. 이사야서 53장 2절을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오늘날로 말하면 얼짱 아닙니다. 몸짱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성화를 그렸죠. 예수님의 성화라고 해서 대단히 인자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죠. 잘못된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못생겼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별 볼 일 없는 분이었어요. 약해 보였어요. 그러나 그분은 결코 약하지 않았죠. 부드러워 보이지만 약하진 않았어요. 그분의 말씀 앞에 모든 것들이 무릎 꿇었습니다. 자연도 무릎 꿇고 귀신도 떠나가고 질병도 치료되고 어떤 문제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이유는 예수님은 영적으로 내적으로 강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의 모습도 약해 보입니다. 약해 보여서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그분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온갖 공격에 힘없이 약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실상은 강하셨죠.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며 자신의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이사야서 53장 12절 하반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실상은 겉으로는 약해 보이고 부드러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강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오히려 자기를 핍박하고 버린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강한 자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핍박하고 욕하고 억울한 일이 있을지라도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고 분주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축복하는 자가 진짜 온유한 자요 강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온유한 자,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영적으로 강한 자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온유와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좀 다릅니다. 우리 온유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태생적으로 온유해 보이는 분들이 계시죠. 말하는 것도 온유해 보이고 행동하는 것도 온유해 보이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그런 분들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거부감을 일으킵니다.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뒤로 물렀어요. 그건 온유가 아니에요. 성도들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평상시에는 얌전하고 부드러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예배의 자리를 떠나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고 심지어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그건 성경이 말하는 온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주님이 복이 있다고 말하는 온유한 자는 영적으로 강한 자예요. 아무리 외적으로 공격이 있고 핍박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평정심을 잃지 않고 반드시 기도하는 내가 잘 된다, 반드시 예배하는 내가 복을 받는다, 반드시 나는 승리한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이 아무리 요동할지라도 아무리 공격할지라도 거기에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온유하게 부드럽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자가 온유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온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외하고 성경이 이 땅에서 가장 온유했다고 말하는 사람 누구일까요? 모세입니다. 성경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온유와 거리가 멀은 사람 같아요. 얼마나 카리스마가 넘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바로왕 앞에 가서 10가지 능력을 행하는데 얼마나 강한 모습입니까? 홍해바다 앞에서 모세의 모습, 광야에서 모세의 모습, 금송아지를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면 온유와 전혀 거리가 멀어 보여.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는 그냥 굽신굽신거리고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이게 온유인 것 같은데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가장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자가 온유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불평합니다. 물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밥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그렇게 기적과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좀만 힘들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려 40년, 몇 년? 40년 온전히 완전수 아닙니까? 40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까지 간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게 온유입니다. 세상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내 예배의 자리, 내 기도의 자리, 내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그 사람이 온유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죠.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고 말합니다.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 또 수고하고 애쓰고 자지 못한 것도 여러 번이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 벗었다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그러나 바울은 흔들리지 않아요. 이게 온유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서도 말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포위도 당하고 답답한 일도 당하고 핍박을 받고 거꾸로 뚫림도 당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흔들리지 않아요. 이게 온유입니다. 세상이 그런다고 나도 날뛰고 나도 불안해하고 나도 조급해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어떻게 나올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 나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엎드리는 그 사람이 온유한 자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서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자원해서 많은 인내와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을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떠했습니까? 이 부분은 함께 읽어보죠.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이 사람이 온유한 자입니다. 분명히 약해 보이고 아무것도 없고 분명히 픽 쓰러질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늘 긍정적이고 늘 마음에 여유가 있고 흔들림이 없어요. 그런 자가 바로 온유한 자입니다. 그런 온유한 자에게 주님은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어떤 복을 주십니까? 땅을 주십니다. 땅 좋아하시는군요. 여러분, 서울에 좋은 땅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놀랍게도 땅을 약속하셨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떻게 된다고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주께서 갑자기 생뚱맞게 땅을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은 뭘까요? 주님이 가나안 땅을 염두하고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얻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잘나서, 그들이 강해서, 그들이 똑똑해서, 그들이 능력이 탁월해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지금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땅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적과 꿀이르는 그 땅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온유한 자가 땅을 얻지 못한다고 말해요. 예배한다고, 기도한다고? 그렇지 않아. 거칠게, 사납게, 밟아 누르고 높이 올라가서 경쟁해서 이기는 자가 땅을 얻어. 서울의 땅을 얻으려면, 이 땅에서 땅을 살려면 부지런히 돌아다녀야 되고 재테크 쫓아다녀야 되고 그래야 땅을 얻어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온유한 자가 땅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셔야 합니다. 실제로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그랬죠.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가다가 소유가 많아져서 헤어지게 됩니다. 그때 온유한 아브라함은 기다려요. 그러나 조카 롯은 온유하지 못했어요. 만약에 조카 롯이 온유했다면 아버지 같은 삼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땅을 선택하고 먼저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조카 롯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 먹는 것도 위아래가 있는데 하물며 땅을 선택하는데, 그런데 조카 롯이 자기가 먼저 선택해요. 욕심을 가지고 자기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하죠.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기다리고 온유함으로 주님 바라보고 엎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아브라함아, 고개를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네가 보는 땅을 다 너에게 주리라. 그때 주신 땅은 불모지 땅이었어요. 거친 땅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온유했어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결과는 누가 승리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승리했어요. 롯이 선택한 소돔과 고모라 성은 결국 불과 유황이 내리는 심판의 땅이 되고, 아브라함이 선택한 불모지 땅은 젖과 꿀이르는 가나안 땅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잠깐을 통해서 혼란스러워하면 안 돼요. 온유한 자가 궁극적으로 진정으로 땅을 얻게 되고, 그 땅은 정말로 복된 땅이요 근심과 염려가 겸하지 않은 부유한 땅인 줄 믿습니다. 그 땅을 주님이 주세요. 반드시 저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즘 우리 수요 예배 때 나누고 있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보디발 가정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감옥에서 은혜를 베풀었는데 오히려 배신당했습니다. 버림받고 억울한 일 당하고 배신당했어요. 왜요? 온유했기 때문에. 세상은 말합니다. 그렇게 온유하게 살면 늘 당해. 너는 맨날 당하고만 사니. 더 약삭 빠르게, 더 열심히, 더 부지런히 사람 만나고 여기저기 다니고 인맥 찾고 정보 얻고 그래야 땅을 얻어 라고 말하는데, 요셉은 그렇지 못했어요. 온유함으로 당했어요. 그러나 결국 온유함을 잃지 않은 요셉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애굽이라는 땅의 총리가 된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고센 땅을 얻게 되고, 뿐만 아니라 자기만 얻은 것이 아니라 자기 가족과 자기 나중에 민족까지 거하게 되는 땅을 차지하게 된 사람이 바로
온유한 요셉인 줄 믿습니다. 그 비결은 끝까지 온유함을 잃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당해도 난 망하지 않아. 난 모든 것을 가진 자고 결국 내가 승리할 거야. 그 믿음이, 그 온유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얻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모세는 요셉과 그 족속에 대해서 나중에 이렇게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신명기 33장 13절 16절입니다. 시작. 요셉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원컨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에 버무린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케 하는 보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보물과 옛산의 상품들과 영원한 작은 산의 보물과 땅의 보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거하시던 자의 은혜로 인하여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땅, 보물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머리에, 여러분 정수리에 요셉과 같은 복이 임할지어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합니다. 믿으십니까?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천국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나도 그렇게 따라가겠습니다. 그 사람이 천국 백성이고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누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온유한 자에게 이러한 복을 주십니다. 시편 37편 9절 11절에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무엇보다 감사한 건 저 하늘의 땅입니다. 바울은 말하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이 땅에 한정되었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 우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강조하는 건 예수를 믿는 건 지금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줄 믿습니다. 영원한 땅은 저 하늘의 땅입니다. 이 땅에 아무리 부귀영화 땅들이 많을지라도 죽으면 다 놓고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죽고 나서 저 영원한 땅, 그 땅은 사라지지 않는 우리의 땅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깨달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그걸 바라보는 사람은 주님 말씀대로 온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 땅을 바라보며 온유하게 살아가는 영적으로 강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복이 있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사람은 태생적으로 의롭지 못합니다. 어느 성도님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조카가 있는데 아주 어린 조카가 놀러 왔대요. 놀러 와서 데리고 나가서 가게에서 뭐 먹을래? 그랬더니 그 아이가 아이스크림을 고르더래요.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사줬대요. 그 아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할머니가 물어요. 그 조카에게, 그 손주에게, 너 이거 아이스크림 누가 사줬어? 그랬더니 그 손주가 그러더래요. 엄마. 자기가 사줬는데, 이모가 사줬는데 엄마가 사줬대. 그래서 할머니가 또 한 번 물었대요. 진짜 엄마가 사줬어?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것 같아요. 한참 고민하더니 아빠. 이러면서 나한테 그러니까 목사님 내가 이모인데 뭐 섭섭하다고 그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순수한 아이에게 누가 거짓말을 가르쳐 줬을까요? 거짓말을 가르쳐 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건 우리의 본성이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성경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입니다. 시작.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인입니다. 죄를 가르쳐주지 않아도 가만히 있으면 죄악된 생각을 하고 죄악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본능적으로 부정하여 의롭지 못합니다. 이거 가르침이나 율법으로 되지 않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개선은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변화는 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율법은 거울과 같습니다. 여러분, 거울을 바라보면 더러운 것들이 보이죠. 여기에 뭐가 묻었네, 여기에 뭐가 묻었네 보이죠. 그러나 거울을 본다고 깨끗해집니까? 거울을 본다 해서 깨끗해지지 않아요. 율법은 우리의 문제를 보게 하지 결코 깨끗해질 수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님 시대의 종교 율법자들, 사두개인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알면 알수록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내 더러움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더 보이고 더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모든 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어느 누구도 모든 법대로 다 지키고 선하게 착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알면 알수록 무거워지고 어두워져요. 오히려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 생활을 하면 자꾸 내 삶이 무거워지고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의롭게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공자나 석가나 마호메트나 맹자나 모든 성인들은 가르치기만 해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가르치기만 해요. 그러면 더욱더 찔려요. 찔리기만 해요. 내가 또 이렇게 살지 못했네, 내가 또 이렇게 살지 못했네. 늘 찔려요. 무거워요. 그게 율법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가르칠 뿐만 아니라 짊어져 주셨어요. 이게 차이예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가르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몸소 내려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의 짐을 대신 짊어지고 질병의 짐, 저주의 짐, 가난의 짐, 모든 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속량하신 줄 믿습니다.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참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유하게 돼요. 자유하게 돼요. 그러나 율법에 빠지고 종교생활로 예수를 믿으면 자꾸 무거워져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오늘도 죄인이고, 나는 오늘도 이걸 지키지 못했네, 나는 또 죄인이고 또 죄인이고 또 죄인이고, 그러니 인생이 부정적이 되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의롭게 되는 건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키워야 돼요. 믿음이 굳건해야 돼요. 믿음으로 우리는 의로워지는 거고, 믿으면 믿을수록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모든 두려움과 속박에서 자유하게 되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대신 지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은혜는 차별이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2, 24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되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를 믿고 의롭다고 인정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 내가 기도할 거야. 그래, 오늘부터 주일 오후 기도에 나와서 내 인생에 열매가 없다 한탄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못했구나. 내가 믿음으로 기도해야지. 어떤 집사님도 어떤 권사님도 믿음으로 기도해서 장막의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의 문제가 치료됐다는데, 나도 주님 앞에 오늘부터 가을 기도에 나가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많은 열매를 주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야겠다라는 마음이 1번.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아이고 피곤한데, 아이고 누구 만나야 되는데, 아이고 어디 가야 되는데, 아이고 바쁜데, 2번. 이 두 마음이 함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한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았지만 여전히 죄악된 마음들이 있어요.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데 복받을 자는 이 마음이 더 커요. 의롭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더 커요. 그 마음이 더 간절하고 그것이 더 줄이고 목말라요. 나는 더 예배드리고 싶어. 나는 더 기도할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더 살 거야. 이 마음이 이 마음보다 훨씬 더 커요. 그게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예요. 돈에 줄이고 권력에 줄이고 명예에 줄이고 인기에 줄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욱더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것이 목마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엊그저께 금요철야 때 제가 와플대학에 손정희 장로님 소개하지 않았습니까? 길거리에서 붕어빵 장수하던 분입니다. 그 전에는 인생이 완전 바닥까지 가서 망한 분입니다. 그랬던 분이 주님을 만나고 학력도 없어요. 별로 영어도 못하는데 최근에 미국 라스베가스에 와플대학 1호점 또 오픈했다고 지금 404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분의 간증을 최근에 들으면서 제가 감동받은 건 주님을 향한 목마름이. 사업을 하면 얼마나 바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화장실 청소하고 회장님이,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목말라요. 와플대학은요, 사업장을 열면 꼭 이분이 가서 예배를 드려준대요. 그리고 매일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여러분,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망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배부르게 될 것이. 배부르게 될 것이. 배부르게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배가 나온다는 뜻일까요? 참된 만족을 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주님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형통하며 강건함으로 우리를 만족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목말랐죠. 남편을 5번이나 바꿨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혼하고 또 결혼하고 이혼하고 또 결혼하고. 음란한 여인이 아니라 그만큼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 노력한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목말랐어요. 안 돼요. 그 여인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너 네 힘으로 목말라 하지 말고 나에게 목말라 해라. 나에게 주려라. 더 예배드리기를 사모하고 더 믿음으로 살기를 목말라 해라. 그러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의 기적이 나오죠.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을 일으키셔서 다 먹이시고 12광줄이나 남기는 기적을 베풀었어요. 그 기적을 베푼 이유는 분명합니다. 믿음을 가지라.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거나 복을 주시거나 문제를 해결하시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믿음이 커져라. 믿음이 굳건해져라. 믿음이 더욱더 자라라. 그런데 그 떡을 먹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더 많은 떡, 더 큰 사업, 더 큰 일, 이런 것들만 바라봐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를 목말라 한다고 해서 우리 육체적으로 가난하게 되고 심적으로 가난하게 되고 영적으로 가난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배부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께서 영원히 참된 만족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바로 다음 절에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36절 한번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읍시다. 그렇게 보고도 믿질 않아요. 그렇게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고 그렇게 보고도 듣고도 그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지 않고 그래도 내 방식대로 살 거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 계획대로 살 거야 한다면 어리석은 자죠. 저와 여러분은 그 주님을 믿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그럴 때 주께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내가 믿음에 목말라하고 주님의 목말라하고 그것에 주려 한다면 가난하게 되고 실패하고 불행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주님이 더하여 주세요. 세상의 소리에 속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끝으로 읽죠. 시편 107편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믿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행복한 성도 94번째 시간으로 팔복2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유는 땅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만이 아니라 저 하늘에 새 땅을 주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유는 주님이 배부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만족과 행복을 주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주님을 믿읍시다. 예수 승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냥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약속한 참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 주께서 약속하신 복, 땅의 복, 그리고 만족의 복을, 배부르게 되는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